자, 오늘은 절뚝거림이 남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우리 야곱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야곱 그 이름 그 뜻대로 남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픈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바로 자신의 깨와 힘으로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어떻게 보면 미성숙한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치던 길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반드시 너를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어디로 갑니까?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담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20년의 세월은요,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더 사기꾼인 삼촌 라반에게 속아 라헬을 위해서 무려 몇 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까? 14년 동안이나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는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어서 그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간악한 그런 일들을 당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에게 많은 가족을 주시고, 그리고 많은 가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요, 비로소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인생이라는 것은 내 깨와 내 힘으로만은 살 수는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영적 성숙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조금씩 그 고통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그는 거대한 가족과 그리고 많은 재산을 이룬 족장이 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해결하지 않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 에서와 만나야 되는 것이죠. 형 에서와의 관계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이끌고 지금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니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렵고요, 답답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계속 궁리해도 아무리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 예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재산, 자신의 소유를 몇 개의 때로 나누어서 형에게로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푸르게 하는 것이죠. 이게 다 형의 선물입니다 하면서 형의 마음을 풀어주고, 또 그것도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형을 맞이해서 형이 나를 공격할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가족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배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종과 그의 아들을 선두에 두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신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형이 공격해오면 자신만이라도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이고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위기의 순간 그의 본성은 여전히 속이는 자 야곱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야복강 강가에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야곱이 무엇을 하죠?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 씨름을 하는 순간 야곱은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경험이냐? 야곱은요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엉덩이와 허벅지를 잇는 관절로서 우리가 서 있거나 걷게 할 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힘의 근원이 바로 환도뼈, 바로 허벅지 관절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위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야곱이 평생 의지해오던 그의 힘, 그의 능력, 그의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제 힘으로는 제대로 서거나 걸을 수도, 그리고 도망칠 수도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이 더 있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야곱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전히 무력한 상태예요. 형과 싸울 수도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남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뜻이 바로 브니엘인데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깨어지고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을 통해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됐는데 어떤 이름을 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이 힘으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이 완전히 부서진 그 상태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뿐임을 그가 알게 되었던 거예요. 나의 모든 힘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나의 힘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신이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자신이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만이 있음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매달렸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었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하는 승리의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요 절뚝거리는 다리로 살아가게 되었지만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온 몸으로 배우게 된 거예요. 이제는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온 거예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환도뼈가 완전히 나가서 이제 절뚝거리는 이 인생을 통하여 이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이제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더 강해지고 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영적 성숙을 뭔가 강하고 힘이 세지고 하는 것을 영적 성숙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영적 성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지금 내가 막 뭔가 내 힘으로 잘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금수저일 뿐이죠. 그러나 비록
내가 무엇이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야복강의 이 밤은요, 바로 야곱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절뚝거리는 다리로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는 형 에서를 맞이하러 갑니다. 20년 전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뒤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쳤던 그가 이제는 그 위협의 실체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그냥 생각으로만 이루어졌던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을 직접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형 에서를 맞이하러 가는데 1절에서 2절을 보면 전과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덜 중요한 여종의 자식들부터 해서 순서대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그냥 예나 지금이나 지금 야곱은 똑같은 상황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지만, 여러분, 그렇게 가족들을 세운 뒤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 맨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불과 전날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은요, 맨 뒤, 가장 안전한 맨 뒤에 가 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절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가장 무서워했던, 가장 두려워했던 지금 형을 맞이할 준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꾀로 이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그는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7번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요, 왕 앞에서 내가 완전히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나는 완전히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라고 하는 최고의 예법이었습니다. 7번 땅에 굽히는 것은요, 바로 그런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절뚝거리면서 한 번 엎드리기도 힘든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7번 이 형 앞에 엎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형님, 저는 20년 전 형님을 속이고 모든 것을 빼앗은 죄인입니다. 저는 형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형님의 처분을, 저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 남을 밟고 일어서려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깨어진 그는 이제 어떻게 변합니까? 기꺼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 성숙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나의 나의 자존심, 나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진 그 사람은요, 그 누구 앞에서도 자신을 낮출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꺼려하고 계십니까?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방패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 기꺼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면 대접받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누군가를 대접해주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내 의의가 있었고, 전에는 내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앞에 내가 낮출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깨어진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밑에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 성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동생을 향한 원한과 사리를 품고 살아왔을지도 모르는 에서, 여러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떠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까? 전처럼 당당하고 꽤 많은 그런 야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절뚝거리며 지금 형 앞에서 겨우겨우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 처절한 모습, 그 초라한 모습, 그 깨어진 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오늘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에서가 얼마나 칼을 갈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아야 될 축복, 내가 받아야 될 건데 동생이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에 이 에서가 칼을 갈았겠습니까?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열심히 헬스도 하고 힘도 기르고 그리고 칼 연습도 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진 그 동생을 보니, 그 초라해진 동생을 보니 눈 녹듯이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의 행동을 보십시오. 첫 번째로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달려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동생을 향한 용서의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목을 어금맞추었습니다. 목을 어금맞추었다, 안았다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완전한 수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동생 야곱을 이제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모든 화해와 용서가 완전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서의 모습에서 혹시 한 사람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별로 기억은 안 나시는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잃고 초라해져 온 아들을 가장 먼저 보고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고 끌어안고 뽀뽀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에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는요, 동생의 변명이나 해명을 듣기도 전에 그의 낮아지고 깨어진 모습 그 자체를 보고 모든 것을 용서하며 달려갔고,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내가 이 형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형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응답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형과 완전한 화해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격적인 화해의 순간 형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야곱은요, 에서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집사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전날 밤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면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었던 하나님이 비록 자신의 환도뼈를 치셨지만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살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20년 동안 자신을 증오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형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니 형의 얼굴을 보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화해는요 11절에 그 방점을 짓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제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베레카라고 하는 단어로서 축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똑같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예물은요 민하라고 하는 단어로서 선물이라는 의미이지만 11절에 보면 축복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이 에서에게 단순히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 이 야곱이 누구의 축복을 가로챘습니까?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거예요. 그 축복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형에게로 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축복을 독차지하려 했던 미성숙한 야곱이 이제는 자신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 커서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빼앗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숙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간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낮추면서 나아갈 때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고 진정한 기쁨을 이루는 이런 야곱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성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의 가족을 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이때에 야곱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서, 여러분, 이 은혜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호의와 그리고 자비가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야곱은요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가족과 나의 모든 소유가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는 에서에게 예물을 받으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받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정말 야곱의 20년 동안의 땀과 그리고 눈물, 그리고 그 삼촌 라반과의 그 수싸움 가운데 얻은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에 야곱과 같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내가 이만큼 내가 힘썼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걸 얻을 수 있었어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세 번째 증거입니다. 바로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나의 소유, 심지어 나의 신앙까지도 그 어느 것 하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얻은 것이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은혜, 여러분의 그 공로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도요 안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그러움과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고백이 많습니까? 내가 했는데. 여러분, 이런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의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없어도 지금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지금 이렇게 살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의 차이가 바로 영적 성숙의 척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 영적 성숙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은요 결코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처럼 나의 힘과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숙은요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내 의지가 깨어져야 됩니다. 아,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교회에 100번 와도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인생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의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조금 위로 가면 북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우리의 입술에는 어떻습니까? 온갖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야곱처럼 절뚝이며 걸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의 다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나가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야말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꺼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낮아질 수 있고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형을 속이고 위기 순간에 뒤로 숨으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야복 강가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야복 강가로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부서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자아가 깨뜨려지고 절뚝거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두려워하며 피하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아직도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주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의 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영적으로 성숙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깨어진 그릇을 더 많이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의로서 온전한 그릇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뭘 따라와야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깨어진 그릇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존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깨어진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적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나를 완전히 낮추고
믿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이며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막 자존심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완전히 낮아지면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기꺼이 저 사람에게 낮춰져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교회, 우리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그래서 지난 금요일 밤 나누었던 말씀처럼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했던 그 스가랴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